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유튜브의 한 영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150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50억을 여러분에게 주기로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안 받으시죠? 150억을.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겠다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받겠어요. 근데 이어서 이 사람이 하는 가지 살아라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걸 받으면요, 내일 다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살게 됩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얘기하죠. 난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150억을 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생명은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으로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실 반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반문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우리 청소년기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은 꼭 이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나 너무 힘든데 막 이제 공부하기 힘들고 또 이 삶에 치이고 이 의식이 성장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이 가장 혼돈한 시기 사춘기를 보낼 때 이 하나님처럼 자유자로 질문해요. 아이들이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듯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인데 창조주처럼 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력을 느끼는데 자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만약 저의 아내가 매일매일 제게 순종적으로 제 말 다 들어요. 뭘 말하면 설거지 좀 해놔. 설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치워놔. 네 알겠습니다. 제 말에 정말 복종한다면 과연 제가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을 향한 자유를 주신 주권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지금 함께하는 이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내에게 집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또 아이들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또 가사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약을 맺고 막 힘으로 제가 강제해서 이것을 이룬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 아내와 저와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죠. 청소년 자녀가 사춘기에 사고를 칩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자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은 그 문제를 수습하는 이 자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나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인간에는 사실상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를 담아 쏟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쏟아내지 않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이규 목사님의 그 방송에 나왔던 새롭게 하소서 이번 주 영상을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는 사실 진노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욕해도 그 모양이 합당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금은 긍휼의 그릇이 되셔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자신의 시각으로 갇혀서 바라보고 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긍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들어온 자에게 나타난 특징,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나타난 특징은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는 이 긍휼과 이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가 깊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공격했던 대상, 예전에는 당연히 원수짓던 대상을 이제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저주라고 상대와 나를 구분짓는 율법주의에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 꿈꾸게 되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나와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마치 주권을 주신 것 같은 이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열려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아무것도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천이 쓸 수도 귀 쓸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어쩌면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부자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나의 원망이나 판단만이 앞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지나쳐버릴지 모릅니다. 나의 부모님을 주신 것도 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계속 바꾸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가 끝이 그거잖아요. 아니 성을 내가 결정해야지 왜 주님이 결정합니까? 라는 것이 동성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완악함과 악함은 이 수동적인 삶에 대한 견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춘다면요, 끝없이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후에 자신이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과 사명으로 이 진노의 그릇의 결론이 긍휼과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신 존재구나. 이 의식이 높은 의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의식은 굉장한 거예요. 아무도 날 보지 않아 이러면서 어둠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선택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은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분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얼굴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같은 분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모양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자손이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막 생각하면 막 끝없이 우리가 신정론에 빠져요. 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왜 이걸 만들지 사람이 많으시? 왜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이 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24절부터 29절이 그 얘기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 사랑, 그 주권적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죠? 개 돼지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십니다.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요,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른다는 건 이게 칼레오인데 이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 백성의 그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부르실 수 있겠구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도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약속의 씨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모두가 심판받을 때 누가 남았냐면 노아가 남았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을 때 노아가 남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씨를 남겨놓으십니다. 씨가 있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시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의 수입니다.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그루터기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막 교회가 썩었고 뭐 한국 교회가 뭐 어렵고 아니요, 한 사람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뭐 구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는 핑계 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선택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남겨두세요. 다 없을 거 소망 없습니다. 여긴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그 한 사람을 남겨놓으시면 구원의 방주가 열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가 이방인에게 심겨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도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이 사랑에 대한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해요. 우리 삶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5대째, 6대째 내가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을 완성하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맞출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그 섬기는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촛대는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현장에서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을 살리길 원하시고 그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반문이 시작되고 그것을 기도로 시작됐을 때 하나님 내 뜻으로, 내 원망으로, 내 시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그 반문의 시간 속에서, 그 고뇌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뜻,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사람으로 어떤 절망과 흑암 속에서도 주의 생명이 움트는 오늘 하루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